나사렛에서의 배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마 2번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앞부분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공생의 중간쯤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마 공생의 가운데 2번 정도 나사렛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1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입장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을 거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기를 꺼내서 읽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날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곧 이 땅에 임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자비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앞쪽에 기록을 해둔 것 같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배척당했다, 특별히 나사렛에서 배척당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배척당하시는데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사렛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그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이후에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2가지 사실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유를 마친 후에, 마태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 13장 비유 다음에 위치시켜 놓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 비유만 생각한다면 7개 정도 등장하고요. 지난 시간에 살핀 천국의 서기관 비유까지 포함하면 8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2번째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고향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면 어딜까요? 베들레헴일까요? 아니면 나사렛일까요? 베들레헴, 나사렛, 나사렛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향은 그 사람이 태어나 자란 곳을 말합니다. 이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같으면 고향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좀 이게 다르면 혼동될 수 있죠. 태어난 곳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라난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마산 사람일까요? 서울 사람일까요? 마산 사람인가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마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마산에서 자랐습니다. 한 18년 정도 마산에서 생활을 합니다. 대학을 서울에 있는 충신대학교로 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중간에 경기도에서 산 적도 있고 지방으로 잠깐 내려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서울 창신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어디 사람이지요? 이제는 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저에게 누군가 고향을 묻는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는 경남 마산,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는 그곳이 좀 어색합니다. 20살 이후에 거의 살질 않아서 아주 어색하고 서울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걸 따지면 서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 근데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인구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죠. 이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삽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고향 이러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향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푸근하고 따뜻하고 정겨운 곳.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고향 물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니었죠. 특별히 어르신들에게는 고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은 아마 더 그런 애착이 있을 겁니다. 자, 그 고향 그러면 좀 따뜻하고 푸근하고 정겨운 곳. 자,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크게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도 다 압니다. 그리 크지 않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그러면 환영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아주 주목받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고향에서 성공하거나 업적을 이루게 되면 고향에 큰 현수막이 하나 내걸립니다. 서울대학과 같은 명문대학을 가면 동네에 이름이 걸리죠. 올림픽과 같은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현수막에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누군가 크게 출세하면 현수막이 걸릴 겁니다. 사람들이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환영받아야 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행여 타향에서 고난을 당하고 쫄딱 망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고향을 찾아가면 환영을 받을 겁니다. 룻기의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진 모든 것 다 죽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텅 비어서 돌아갑니다. 쫄딱 망해서 고향을 찾은 나오미를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로하고 보살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고향 땅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고향은 이런 곳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영받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 배척당합니다. 우리 기대대로 한다면 환영받아야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치심을 베푸셨고 상황을 보면 능력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중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환영받아야 하는데 환영받지 못했다. 대접받아야 하는데 대접받지 못했다. 자,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있는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척당했다. 이걸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아울러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12장 46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46절부터 50절. 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만나러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만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선명한데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만류하겠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될 가족인데 예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아야 될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아야 될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 가족 이야기와 고향 이야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이 있습니다. 13장에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천국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선명하죠.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했는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왜 반대를 당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대와 다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에서 왜 배척당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장 54절. 13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감탄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리고 묻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제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또 놀라서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데 호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합니다. 자, 57절을 한번 볼까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성경 아래 각주를 보면 좀 더 번역이 적절한데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예수를 인해서 넘어집니다. 예수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결론이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자 예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건 나사렛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베푸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55절, 56절 한번 볼까요?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서 묻는 이 두 개의 질문 사이에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압니다.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그의 가족이 누가 있는지, 가정 형편은 어떠한지 다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이 익숙함이 걸림돌이 됩니다. 익숙함이 기대감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잘 안다는 것이 기대감을 지니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익숙하면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보다 더 권위가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만 하더라도 중풍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능력에 놀랐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듣고 봅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익숙함은 이 모든 기대감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느끼는 그 놀라움이 익숙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익숙함이 기대감을 무너뜨립니다. 익숙함이 상대를 무시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고백을 잘 보시죠. 익숙함 속에는 무시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의 누리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잘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없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부릅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잘 따라 부르지 않죠. 요즘은 기준이 많이 달라졌지만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게 고대 사회로 가면 훨씬 더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설령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 예수 이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 또는 마리아의 아들, 마가복음은 둘을 합쳤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고대 사회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부를 때는 그 사람을 무시할 때, 특별히 사생아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정식 부부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첩의 아들과 같은 경우 그럴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건 지금 그냥 평범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낮춰서 부르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수를 언급합니다. 당시 예수님 사회에서는 목수는 그렇게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죠? 예수는 별 볼 일 없다. 대수롭지 않다. 놀라운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인간적인 대수롭지 않음을 인해서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 예수 특별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 이해할 수 없다. 잘 안다는 것이 무시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를 들었을 수도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마 예수를 배척했을 겁니다. 자, 익숙함은 사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배척으로 갑니다. 익숙함은 더 잘 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참된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합니다. 옛것에 익숙합니다. 옛것의 기준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익숙한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새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으로 옛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이어야 합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라,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할 그 메시아.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기들이 익숙해 있는 그 메시아의 그림과 예수의 그림은 다릅니다. 때문에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죠. 이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구속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리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의 이런 논리를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의 모습을 통해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게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 스스로 저주를 감당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익숙하면, 옛것에 익숙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겁니다. 자, 이 익숙함의 횡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는데 이것이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형식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는 변온동물입니다. 바깥의 온도에 따라서 자기 몸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넣습니다. 개구리가 가만히 있죠.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올립니다. 물이 조금 따뜻해지면 개구리는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온도를 조금씩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변화 없이 편하게 물속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개구리는 물에 익어서 죽습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부었으면 튀어나올 텐데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그 익숙함에 젖어서 죽는 겁니다. 익숙함이 그만큼 두렵습니다. 자, 이런 익숙함이 말씀을 대할 때 주어질 수도 있죠. 성경은 66권입니다.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정 본문들을 자주 대합니다. 익숙한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익숙함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절기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적절한 말씀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본문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반복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물론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르고 강조점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적용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반복될 겁니다. 이때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고약한 녀석이 찾아옵니다. 우리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죠. 이 말씀 내가 잘 안다. 오늘 목사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거야. 내가 이 설교 들어봤어. 이 순간 기대감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평가자가 되죠. 심판자가 됩니다. 오늘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오랜 시간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분이 3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설교가 조금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마다 하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을 하루에 하나씩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 7년을 있었는데 한 번도 다르지 않고 매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예수님의 가상 7원입니다. 제가 듣기에 토시 하나, 감탄사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30년 목회를 하셨으면 30년 동안 고난주간이 되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한 말씀이 참 귀하긴 한데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제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아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뒤에 앉아서 성도들의 반응을 좀 봤습니다. 매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제 목사 정도 되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주목해 봤는데 제가 한 권사님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고 평상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고난주간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몇 번 이 설교를 듣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분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매년 들었던 말씀인데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었을 터인데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고 감동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저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는데 이 권사님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저는 익숙함으로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더니 거의 내용을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익숙함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익숙함이 굳으면 교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옛것에 익숙해 있어서 새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를 인해서 넘어집니다. 익숙함을 이기셔야 합니다. 새 차를 사면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겁니다. 행여나 이 차에 상처라도 날까봐 그런 마음으로 조심해서 운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몹니다. 새 신발을 사면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신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냥 막 신고 다닙니다.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굳어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익숙함이 도리어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이 익숙함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과 가까워지시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익숙함을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 다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주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보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늘 들었던 설교가 오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상태를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만히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내 주변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한가?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이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아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